네. 157페이지입니다. 오늘 157페이지. 만들어서 뭐야? 결혼식 사회자 대본이 나왔네요. 어제 사회를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야 됩니다. 한 번에 사회를 두 번씩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뭘 뭐야 이거. 자, 오늘 157페이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0과 마지막 과죠. 마지막 챕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게 나눴지만 어, 굉장히 사실 많은 것들을 많은 얘기들을 더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 어떤 주님이 순간순간 뭐 감동 주시고 뭐 계시해 주신 대로 또 지혜를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늘과 이제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6월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6월 말이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마지막 나의 인생이 한 달 정도 남았다. 음,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뭐 여러분들의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어떤 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나요? 유언이라고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한 달 정도.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나는 과연 어떤 유언을 남길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 정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뭐 사랑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이 육신과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사도행전에 1장에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던 그 첫 설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0일간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서 있어서 우리 신앙의 거의 근간이 되죠. 사실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죽어서 뭐 그냥 끝나는 거면 저는 누구보다 더 잘 놀았을 겁니다. 제가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기똥차게
수백 수천의 여자들을 만나면서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것 같아요. 문신도 하고 뭐 열심히 가오도 잡으면서 굉장히 음, 전혀 생명력이 없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좁은 길 가는 건데 내라고요? 음,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도행전이 지금 이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 누가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의사 누가가 그 똑똑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사실 2편이에요. 2편.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사도행전 전에 1편의 책이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데오빌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시작하는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죠 누가 누가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사실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되어 있고 좀 더 읽기 쉽게 좀 더 그 소외된 사람들, 뭐 여자들 이런 계층들, 사회적 약자의 계층들의 입장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 어떤 하늘에 있는 어, 어떤 내가 생명이 끝났을 때 마침내 도달하는 그런 뭔가 미지의 세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게 말씀이 몇 장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찾아볼게요. 자 여기 여긴가? 무화과 나무 비유에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음, 찾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원하는 부분은 요건 아닌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예수님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자. 인자가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성전 뭐 그런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생각해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여겨라 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여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1세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1세기 지금도 제네바 국제공항에 가보셨어요? 제네바 공항?
거기에 이렇게 4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하여튼 뭐 몇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뭐 프랑스, 뭐 한쪽은 뭐 스위스, 뭐 이런 식으로 국경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항 안에. 신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1세기에는 국경이 어떻게 나눠졌을까? 그죠? 이 나라의 국경. 이 국경이 나눠질 때 어떤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잣대로 잰 게 아니라 1세기에는 국경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그 나라의 국경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사람이 저기 뭐 중국에 있어. 중국의 아시아 위치에. 그러면 그 중국 아시아에 위치한 사람이 나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섬깁니다. 하는 순간 거기까지 로마의 그 나라의 국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국경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경이 되는 거예요. 1세기에는 그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1세기의 문화권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왕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나라의 국경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리 운전석이든 뭐 화장실이든 침대이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죠?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서 있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제 순서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땅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끝나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부터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쭉쭉쭉 확장이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그곳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 나라의 그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까지 완전히 이렇게 쫙 펼쳐나가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성경이 대충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학적으로 읽으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성경 공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40일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주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오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완성되는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처음 오실 때 어떻게 하죠? 처음 오실 때? 처음 오실 때가 있어요. 처음 오실 때.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근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인데, 나를 읽지 않고 그냥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들 아신다시피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 목요 집회 때도 이 말씀으로 이주원 목사님께서 나누셨는데, 예,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시냐?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 음, 양인지 염소인지 철저히 구별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일,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완전히 나눠버리시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 안에 내가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구별된 자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구별이 그거잖아요. 다른,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합니까? 네? 왕이 누구예요? 그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수많은 황제들이 카이사르 황제 뭐 이런 황제들이 끊임없이 나를 왕으로 모셔라. 나를 어, 왕일 뿐만 아니라 신으로 나를 신으로 여겨라 할 정도로 도미티우스 박해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박해였거든요. 어느 날 그 도미티우스 황제가 꿈을 꿔가지고 꿈을 깨서 하는 말이 내가 사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실 신이었어 이러면서 자신을 완전히 신으로 승격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나왔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내가 로마에 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나라의 국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우스 황제는 이 나라를 완전히 통합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어떤 하여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키면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을 내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의 어떤 정치가 방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럼 거기서 구별이 되죠. 내가 로마인이냐, 하나님의 시민권자냐, 하늘 시민권자냐,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냐, 로마 시민권자냐. 여러분 이 박해, 이 도미티우스 황제의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입니까? 피할 수 없는 박해입니까? 피할 수 있어요.
왜 피할 수 있죠? 내가 내 예수? 아, 그 자식이 뭔데? 나 예수 몰라. 어,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면 얼마든지 이 박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예수 몰라. 예수가 뭔데? 나에게 재산도 빼앗아가고 안 되게 하고 내 꿈도 안 되게 하고 내 부모도 죽이고 내 자녀도 죽이고 예수가 나를 지켜주는 게 뭐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유튜브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친구들 만나면서 놀고 먹고 하는 그 모든 게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 건지 하늘 시민권자로 살 건지 늘 이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냐? 세상의 임금을 왕으로 섬기냐? 저 하늘을 다스리시는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냐? 이 싸움이 날마다 매 순간 계속될 겁니다. 여기서 구별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신부를 반드시 알아보시고 그 신부들만 구별하셔서 데려가십니다. 우리 버림받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막 믿는다고 했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삶은 여전히 로마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의 임금을 따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이 점점 확장되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며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이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시냐 여기서? 한쪽에서는 영생입니다. 한쪽에서는 자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른편에 있는 양들 양은 오른편에 있죠. 그렇죠? 여기 이 양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생이죠. 여긴 영생. 염소는 어떻게 되죠? 염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영벌이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판결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은 어떤지 영원한 멸망 지옥이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이 판결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이게 마치 뭐 이제 죽어서 결정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지가 그게 강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는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마태가 유대인인데 이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서 처음에 첫 번째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족보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 썼는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가 마치 그 하늘에 있는 저 하늘천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죽어서 가는 뭔가 미지의 세계 이렇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이해상 쉽게 천국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지가, 우리의 이미지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졌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그 왜곡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바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양과 염소가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날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뭐 정신없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정말 지옥의 백성으로 지옥같이 살고 있는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교회에 속해 있고 라마나요도 다니고 하지만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내 마음이 전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 늘 두렵고 늘 외롭고 공허하고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감정,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빨리 믿음으로 빨리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아, 여기서 죽을 것 같은 이 외로움, 정말 사무치는 그 외로움, 슬픔, 그 억울함, 원통함, 이런 것들, 이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감정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평안, 안식, 그 즐거움, 감격. 그러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믿음은 지금이라고, 지금. 네?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전혀 실제가 되지 않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정말 저 하늘에만 있는 것 같은 미지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믿을 때 실제가 되게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마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살면서, 수많은 아브라함, 뭐 노아, 모세, 어, 야곱, 요새, 뭐 등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잃는 순간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버리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프레시합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어, 지옥의 땔감 같이 막 타들어갑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불안함이 바로 오고 바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망이 유월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냥 바로 사망에 덮치는 겁니다.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간순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신 예수님 안에만 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려고 나오게 하려고 끊임없이, 예, 불화살과 세상의 소리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죠, 미혹하죠.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세 번째, 마지막 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이두 가지로 표현된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도 표현되고 천국으로 표현되고 그 인자로도 표현이 됩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 구분되는
기준. 여기 말씀을 자, 사실 기준이 이걸로 보면은 행함으로만 보여요. 행함. 그죠? 여기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이런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만큼 이 믿음은 반드시 예, 행함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주원 목사님의 말씀에 빌려서 양은 양의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 양은 나로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행함 이게 뭐죠?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행한 사람들을 양으로 여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로 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했습니까?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예. 하면서 진실로 내가 이른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 이것저것 했는데 기억을 못해.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이 염소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여기? 어? 주님이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예수님으로 하지 않았죠. 나로 한 사람들, 예수님이 아닌 나로 한 사람들은 네가 하지 않았다, 내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했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유명한 말씀하죠.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복음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완전히 돌았구나 네가. 율법에 미쳐가지고 그냥 성경에 미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한 사람 중에 야고보 그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부활을 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 야고보가 유명한 말씀을 하죠.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죽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겠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삶에 대해서 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응? 어떤 믿음으로, 어떤 주체가, 어떤 생명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 끊임없이 막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죽이시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죽이시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얼마나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쉬워요? 내일 여러분 출근하고 싶으세요? 기쁘세요? 네? 즐거우세요? 웃으면서 출근이 돼요? 이 빌어먹을 육체, 맨날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어? 맨날 쇼핑 아무리 쇼핑해도 눈에 차지도 않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늘 먹고 싶고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구멍 난 것처럼 공허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그대로 야고보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믿음 없이 사는 건, 그 믿음 없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다. 아무 믿음도 아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지? 빨리 끝내야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이 행함의 주체는 나가 아니에요. 나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고 마지막 날 심판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한번 다 쭉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